할렐루야.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3장 9절까지 말씀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크게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남자, 여자, 이렇게 인종, 언어 이렇게부터 나누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또 구원받을 사람,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직설적으로 말하면 천국 갈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세 부류의 인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 영적으로 봤을 때 제일 첫 번째는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은 뭐라고 번역됐냐면 자연인, 그냥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 자연인, 육의 사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육신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아직도 육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적 삶과 육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육신의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고 온전한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쭉 보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 살지 않습니까? 신앙은 다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고, 설교도 저는 성령의 의지에 설교를 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정상적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도 있고 혼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이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은 영은 없습니다. 동물은 몸하고 혼만 있죠. 인간만 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다 있어요. 예, 다 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영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영. 인간의 영이 되어서 그냥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인간의 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영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적화되어 있다, 특화되어 있다 그럴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맞도록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인간 속에 영이 있지만 이 영은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죽었다고 할 수 있고 잠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죽거나 잠자는 것 같은 영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들어오면 내 영이 깨어나요.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내 영이 거하면서 내 영이 비로소 살아서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전혀 성령이 없는 사람, 육신의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육신의 소욕과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 보세요. 오늘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갖고 너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지혜.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지혜인데 8절에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지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예수님이 사람이셨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걸 알아보지 못한 것이 사람들이 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 지혜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총각이고 30세 넘은 청년인데 구세주가 맞다, 메시아다라고 알아봤을 텐데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영적 눈이 닫혀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8절,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모든 영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떠있지 않으면 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못 알아봤다고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못 알아본 거죠.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왜 바로 서지 못할까요? 영적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혼의 인도와 육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아십니까? 성령이 아십니다. 그러듯이 우리 인간의 사정도 인간 속에는 인간의 영이 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영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세상의 영이 있다고 말하죠. 뭐 말은 부드럽겠지만 이건 사단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은. 예수 믿으면 그죠? 원래는 세상의 영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까? 주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처소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과 통치와 지배를 받는 상태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거듭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세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보세요. 그 다음에입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 누구라고요? 자연인. 성령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일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여 저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 터치를 따라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령의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3장 보십시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은사가 충만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어요.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에게 속하고 누군 너에게 속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분열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은사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서로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것은 바울이 봤을 때 당신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고린도 교회 상태가 육의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니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았지만 아직도 온전히 영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신의 사람. 예.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뜻 또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에 아직도 많이 끌리는 사람을 뜻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죠?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의도 있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또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 그죠?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았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삶의 궤적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세상적으로 살았거든요. 인간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성령을 모시고 하루아침에 싹 바뀌기가 어려워요. 물론 가치관, 의식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삶의 패턴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 모습은 아직도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온전한 영적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건 아직도 그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영의 사람은 100% 구원받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잘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모시고 있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은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성화구원이에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어 갈 때 여기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내 속의 혼과 육은 쉽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싫어해요. 거부해요. 성경 말씀 보는 거, 테레비 보는 거 어느 게 더 좋아요? 테레비 보는 거 더 좋죠. 예배 드리는 거, 놀러 가는 거 어느 게 더 좋아요? 놀러 가는 게 좋죠. 이게 이런 어떤 영적 삶에서 내 육신과 내 그 혼은 아직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한 겁니다. 이것과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이 싸움에서 돌파가 돼야만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잖아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퇴보가 돼요.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때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육신의 사람은 아직 신앙적으로 구원받았고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애라는 거예요. 어린애이기 때문에 어린애에게 맞는 음식이 뭡니까? 젖이죠, 젖. 밥은 좀 큰 사람이 먹잖아요. 고기는 더 큰 사람이 먹고 여러분에게 아직도 내가 젖을 먹여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영의 양식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밥과 같은 말씀이 있고 질긴 고기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아직 신앙이 깊게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젖과 같은 말씀만 해줘야 돼요. 밥을 주면 잘못하면 소화도 못 시키고 고기를 주면 100% 취해야죠. 시험 들죠. 그러니까 이 젖과 같은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게 적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그게 지금 만나고 좋은 겁니다. 밥과 같은 말씀 뭡니까? 여러분 좀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전도하십시오. 고기 같은 말씀 뭡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금식하십시오. 철회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아이고 무슨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나 이게 다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양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양식을 배분하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하고 메시지하고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이, 그죠?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도가,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레벨이 안 맞잖아요. 힘들어요.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맞는 고기 같은 말씀을 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걸 소화를 못 시키고, 또 육신적 사람에게 속한 적과 같은 말씀은 영에 속한 사람은 그게 너무 맛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너무 뻔한 말씀이고. 쉽게 별로 이렇게 끌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영의 사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과정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단계로 나눈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를 간 믿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1단계예요. 영적으로 1살이에요. 10살이 막 꽉 찬 나이라고 한다면 1살이에요. 어떤 사람은 2살이에요. 어떤 사람은 3살, 4살, 5살. 그죠?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크고 깊어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는 진짜 뭐 가장 단순한 말, 뭐 그런 걸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짜 뭘 원하시는가. 처음에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나가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수준에까지 가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라는 수준까지 가야지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지. 네. 그 다음 완전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뭔가 하나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자체가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 상태. 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에서 점점점 기도가 성화되고 성숙되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교회 생활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계속 이것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보죠. 어떤 사람은 1살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살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7살 신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신앙을 양육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내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고 자기가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애를 쓰지 않고 되는 건 없어요. 다 자기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돈을 벌던 공부를 하던 가만히 앉아 되지는 않거든요. 뭔가 자기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만히 앉아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좀 더나 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자꾸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하고 해서 점점 영적인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켜 놓고 더 깊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영적 사람이 되지 그게 없으면 그냥 육신의 삶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상태 계속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그럼 나 예수 믿었는데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구원 못 받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구원은 누가 받냐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절대로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누가 지옥 가느냐? 죄 있는 사람이, 죄 짓은 사람이 지옥 갑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럼 죄를 짓니까 안 짓니까? 죄를 짓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고 거듭나도 죄를 짓는 이유는 그가 아직 영적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죄의 소욕이 오잖아요. 그죠?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이기는데 이게 충만하지 않고 내 육신의 성향이 강하고 기질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이것들이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사실 죄는 내가 짓지만 사단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화를 잘 내요. 기질상. 여러분 화 잘 내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죠. 세상적으로 화 잘 내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화를 잘 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온유하라.
분내지 말아라 경고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내가 좀 화가 많은데 좀 잘 참고 웬만하면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뭘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쉽게 맨날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2번 보통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이제 좀 나가면 뭐 한 달에 한두 번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똑같이 싸움을 해요. 아니, 나는 원래 성격이 원래 그래. 나는 내 성격은 못 고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일단 자기가 나는 이게 좀 부족하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 마음이 너무 약해요. 말 한마디 하면 막 시험이 들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 그것도 고쳐야 돼요. 나는 좀 마음이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좀 이렇게 혈기가 많아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나 너무 의심이 많아요. 나는 너무 막 뭐해요. 자꾸 자기의 연약함 기질, 세상적 육신적 기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이것을 고쳐나가고 메워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난 이게 부족해. 난 이거 참 이게 나는 말로 예를 들어 나는 말 때문에 남한테 상처를 많이 줘. 그러면 자기 입 단속을 해야죠. 예. 나는 그냥 뭐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뭐 하라고는 반대로 하려고 그래. 그것도 고쳐야 돼요. 자꾸 그래서 자기 부족과 단점 메워나고 고쳐야 되는데 사단이 잘 들으세요. 사단이 이걸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있어도 그 사람이 영적 사람이 되는 걸 싫어해서 예수 육신의 사람으로 머물게 해요. 계속 유혹을 주고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질병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긁어놓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마음을 어렵게 하고 계속 육신의 기질이 남아있는 한 계속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60명이고 약 200만 명이 됐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들어갑니까? 정확한 인수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했을 때 20세 미만 되는 사람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20세 이상 된 사람인 것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가요.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계속 육신의 소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뭐 하다 계속 짜증내고 환경이 어렵다, 이게 뭐냐, 계속 이런 식으로 그때가 좋았다, 왜 우리를 구원시키느냐, 애굽이 좋았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육신적 소욕을 깎고 다듬으시려고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광야 40년을 돈 이유는 뭐냐,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교만함과 고집과 이 뻣뻣함, 목이 곧은 완악함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켰다고 말해요. 그것이 없이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 뭐 장로 권사들 막 혈기가 펄펄 내고 막 소리 빡빡 지르고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할 수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잘못되고 부정을 철저히 고치고 새롭게 쇄신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글쎄요, 영적 사람은요, 영적 사람 잘 들어요. 영적 사람은 죄를 못 집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영적 사람은 죄를 짓대?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3장을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죄를 짓게 되면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자꾸 뭐를 져요? 죄를 짓죠. 근데 영의 사람 보세요.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상태는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왜 죄를 못 질까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모르고서 할 수 있겠어요. 모르고서는. 근데 의도적으로는 절대로 죄를 못 짓습니다. 벌써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빨리 회개하게 되고 바로 서게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죄를 못 짓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못해.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범죄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육신의 사람은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뭐가 강해서? 육신의 소욕, 육신의 것이 강해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가 영의 사람 되기까지는 긴 시간과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고,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는 많은 훈련과 연단과 많은 고난이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볍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징계하십니다. 때리십니다. 왜요? 고치라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요. 아까 말씀드린 화를. 그러면 화를 자꾸 내면 범죄하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왜 못 돌아갔어요? 가나안에. 화내서 못 돌아갔어요. 혈기 부려가지고. 그 한 번 화를 내가지고 못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혈기를 막 부립니까? 그래 모세가 그때는 못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 화를 잘 내는 사람.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화를 다듬으세요. 깎게 하세요. 그래서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갈 때 그걸 기도로 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성격을 다스리고 그 성질을 죽이는 과정을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을 성경 뭐라고 하면 자기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부정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나기 때문에 이걸 뭐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거 자기를 날마다 치지 않으면 계속 살아납니다, 이게. 계속. 미혹도 그래요. 유혹도 살아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육신의 소욕들, 세상의 정욕들 자꾸 살아나는 거. 이것들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제일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성품과 인격.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못 들어가요. 자신할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천국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구원받아서 영의 사람 되기까지 부지런히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육신에 속해 있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영에 속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요. 환경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영에 속한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를 안 보건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 예배 안 들어도 괜찮고 말씀 안 봐도 기도 안 해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이 그걸 요구하거든요.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막 갈급하는 거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죄를 져요, 그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이 상태가 되기까지, 영이 온전히 내 온 인격을 지배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화 구원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영적 상태가 될 때 하나님과 매치가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상태가 되면 매치가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거의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보면 막 놀러 가기 좋아하고 맨날 운동하기 좋아하고 그 영적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 오로지 말씀과 기도, 전도, 말씀, 기도, 그거밖에 할 게 없죠. 물론 건강을 좀 하고 이런 건 괜찮지만 그냥 놀러 가기 좋아하고 운동하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이거는 육신에 속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 영의 사람이 그거 좋아합니까?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육의 요구, 육신의 요구를 단호히 칩니다. 거절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를 기뻐하세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세요. 빨리 너희가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적 사람이 되거라. 육신에 속하지 말고 영적 사람이 되거라. 교회에서 왜 시험 들어요, 여러분? 육신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사람은 시험이 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시험이 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시험이 들고 막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교회 왜 못 나옵니까, 여러분? 시험 들어서 못 나온 것도 있지만 뭐가 방해할까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육신을 자꾸 늘어지거든요. 악한 영이 그 육신을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가치관, 육신의 몸 이걸 계속 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고 힘을 잃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걸 우리가 간파해서 이런 것이 딱 왔을 때 치고 나가는 영적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와요. 막 낙심이 되고 또 막 화가 나고 이러면은 그걸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분노는 떠나가고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쳐서 이기셔야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생각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 생각대로 사는 거죠. 아,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오늘 뭐 놀러 가고 싶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그거 완전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계속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바쁘면 못 나오고 피곤하면 못 나오고 뭐 예배도 마음대로 하고 뭐 기도도 마음대로 하고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까? 절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는 거지 자기 원함,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을 치유로 하는 사람이죠. 오늘날 이것이 분명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약한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영적 사람이길 원하세요. 영적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무조건 순종해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순종이 힘들어요. 바쁘고 피곤하고 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러면 아닌 것이 이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의 사람은 쉬워요.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힘들어요, 이게. 주일날 교회하는 것도 힘들고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다 힘들어요. 이게 왜? 육신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육신의 속이 꽉 차 있으니까 힘든 거죠. 이거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 싸움에서 딴 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저 집사는 저 성도는 지금 고집이 좀 강해. 그 고집 속으로 들어가서 막 고집 부리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혈기, 고집, 또 연약함, 또 의심, 원망 이런 아직도 온전히 고쳐지지 않고 바꾸지 않은 그 타락한 육신의 성품을 이용해서 사단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못 나오는 사람, 다른 교회 나오는데 우리 교회 못 나오는 사람 왜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벌써 그 육신의 것에 사단이 들어가서 점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못 나오는 거죠. 차라리 전 다른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교회도 안 나와. 아무도 신앙을 못 해요, 그냥.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상태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분들이 빨리 육신에서 벗어나 영적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육신에 속해 있어서 영적으로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거기서 벗어나 그걸 끊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일단 나 자신부터가 거기서 벗어나도록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옛날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 옛날에 막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열심도 떨어지고 뭐 성경도 보기도 싫고 기도도 안 하고 그걸 당연히 여기면 안 돼. 그 잘못된 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점점 더 말씀과 기도가 고파야 되고 예배가 그리워져야 되지 정상이죠. 점점 더 싫어지고 멀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을 왜 간다고? 죄를 져서 가는데 그런 성품과 그런 기질이 나면서 죄를 짓기 십상이거든요. 하단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져서 구원받았지만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간증을 들었는데 미국의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간증이 아니라 그분 이제
그 지옥을 보고 왔는데 지옥에 누가 있냐면 신실한 여집사님이 지옥에 가 있더래요. 그 왜 가 있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신실하고 진짜 일도만 하냐고 충성스러웠는데 이 교회 재정을 맡다가 교회 돈을 좀 슬쩍 했나 봐요. 자기가 어려우니까. 사단이 그 순간 마음속에 자기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교회 재정을 만지는데 사단이 야, 너 어리가 좀 슬쩍 해. 그래가지고 슬쩍 했대요. 그래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갚으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타이밍이 안 맞더래요. 이래서 못 갚고 돈이 없어 못하고. 그래가지고 미루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양심의 가책까지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죄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가책까지 없어버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가끔씩 습관적으로 하다고. 그렇게 결국 지옥 가는 거죠. 아무리 집사고 아무리 충성된 일꾼이라도 그런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저도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한테 나쁜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죄 짓으면 안 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영적 존재가 되길 원하세요. 영적 사람. 아직도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겁니다. 내가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육신의 소유가 죽으면 죄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죄 안 지니까 괜찮죠. 비록 내가 뭐 조금 부족해도 그죠? 죄를 안 지면 괜찮아요. 근데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소유가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죄를 안 지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내 육신의 소욕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내 세상적 욕망은 다 죽었다,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거룩한 성령께서 그를 점점점 많이 장악해 가시고 이끌어 가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영적으로 성령의 사람께 영적인 분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 저 사람 진짜 이 세상 사람 만날 정도로. 그냥 은혜 안에 항상 은혜 안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전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니까.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막 그냥 예수를 믿지만 여러 가지 뭐 그대로 영향을 받으니까 힘든 거죠. 그러나 이거 과정입니다. 이거는 실패한 게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까지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자신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거. 깎고 다듬고 싸워야만 이기지 절대로 내버려두면 점점점 마치 그 밭에 그냥 잡초 자라듯이 내버려두면 점점 자라요. 승해지게 돼요. 계속 여러분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아, 내 속에 이런 나쁜 점이 있구나, 안 좋은 성품이 이런 계속 깎고 다듬고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육의 사람에서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 점점점 아름답게 변화돼가는 신앙의 과정을 잘 거치셔서 다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